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 빛이 이 하루를 깨우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우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여기까지 보존된 것처럼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주의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가 보존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여기까지 한결 같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 주의 백성답게 한결같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최전성기 때, 사역제 전성기 때는 또한 최대 갈등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갈라디아와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바울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아시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즉 헬라 지역에 한참 이 해방한 사람들 해방이 심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교회가 안정되어져서 그 안정된 것이 너무나 소식이 반가워가지고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 중에 4장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가다가 너무 감격해서 지난 시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하는데 그 회고가 좀 길어져요. 2장 중간부터 해가지고 7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늘 저도 주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제가 심부름할 때에 말씀이 자꾸 헷갈리도록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말씀이 기록하신 그대로, 말씀하고 싶으신 그대로 순전하게 전달되어지고 순전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에 들려지길 저를 소원합니다.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졌다면 그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이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특별히 한 형상이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 광채가 비칠 겁니다. 근데 마치 꼭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라 하셨던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요한복음은 참 빛이 있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깨닫지 못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빛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되는 말씀이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심을 정말 믿어진다면 그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이 새어나와서 그 빛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광채가 담기고 그 말씀이 담겼다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이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가서 보이게 밝히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몸은 늙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도리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자라서 인제 주님 앞에서 영원을 향해 가는 준비를 해갑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더 젊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원에 가까이 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는 이미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진 자, 오늘 보배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초소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흙의 재료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그 몸을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부활 사건이죠. 이게 언젠가 재림하실 예수님 때 우리가 경험할 사건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서로 통하는 게 있겠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통하는 게 있겠죠. 우리가 서로 간에 착한 양심으로 서로를 알아봐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들이 서로 간에 통하는 사이가 성도들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 속에 색안경을 끼고 뭔가 그 안에 내가 챙길 이익을 바라보고 상대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양심 대 양심으로
서로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이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 그거 바라보시잖아요. 그렇지 않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바로 그렇게 만나고 그러한 사이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림받는 모든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죽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인류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은요.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남은 것을 확인한 사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자신을 발견한 사람. 바로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여기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작품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 새롭게 지음 받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람 창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살 인생, 예수님 이후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일들이 보이십니까? 바울 일행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 걸 내려놓고 그 인생을 선교사로 드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드려서 그가 겪지도 않아야 될 일들이 겪었는데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 보이십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바울 일행이 악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저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울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는 바울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악한 이름을 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리 서로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서로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요, 누군가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요, 우리 마음 안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시각이 좁아집니다. 다 넓게 아량으로 보지 못하죠. 내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가 이 얼마 전에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도 그 교회를 향하여서 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마음을 이제 우리가 좀 넓힌 사이가 되자. 서로를 넓게 편견으로 보지 말고 좁은 눈으로 보지 말고 가늘게 보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서로를 정말 해량으로 아량으로 넓게 바라보자.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은요, 결혼제도에 대한 사실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함께 동역입니다. 동역. 지금 고린도 교회 이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방했던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앞잡이들, 귀신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지 이거 결혼을 이렇게 하란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말씀을 결혼 제도에 대한 어떤 말씀처럼 보는데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부정한 자들 그리고 사탄의 사람들로부터 따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 회중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 마치 꼭 출애굽한 자들처럼 불러냄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이 약한 몸이 온전한 정말 영원한 하늘의 몸, 그 몸으로 덧입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 그런 자라면 이렇게 살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럼 바울 일행을 지금 뭔가 불의를 행했다, 해롭게 했다, 속여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략했던,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다시 위로란 말이 나왔죠. 7장 4절에 위로. 이게 맨 처음에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처음에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위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다시 한번 내가 앞서서 위로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사실 위로받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에 대한 사건을 그동안 경험과 깨달음을 2장 후반부터 7장까지 초반까지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에 한참 갔다라고 2장
에서 말씀했는데 드디어 마게도냐에 이르렀네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참으로 모든 삶이 형편들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하였으니, 그럼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났다는 거죠. 디도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고린도에서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이 이 디도 편에 듣고자 했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서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디도가 무슨 일 났나 보다. 디도를 만나러 가자.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가보자 했는데 마게도냐 지역 어느 한 교회에서 디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다시 위로란 말을 쓰고 있죠. 1장에 썼던 그 위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졌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썼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시는, 눈물로 쓴 편지, 근심하게 했던 편지가 있는 거죠.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예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근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근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면 그 편지와 그리고 디도의 보냄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사실 이 7장에서 위로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보고해 준 거죠. 이 안심해도 됩니다는 그런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바울이 가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답게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질 것이고 지어질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디도가 보고한 것 같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노라. 네, 디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죠.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걸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디도가 가서 고린도에 참으로 그가 바울이 원래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된대요. 그런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게 참으로 바울도 아이고 내가 디도한테 자랑했던 게 헛되지 않았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했네 하고 그렇게 큰 기쁨을 소식을 들은 거죠.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드디어 안정됐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게 본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연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거든요. 그 연보를 디도편에 뭐 마게도냐라든지 그리고 아가야라든지 그리고 여기 고린도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연보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도 쉽지 않다는 거죠.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시련이 많았다. 환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들도 가난했답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가난한 중에서도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 풍성한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입니다. 구제헌금인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르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가 이번에 편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이번에 가는 이유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그 받은 위로의 소식을 전하면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제대로 해달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현재 제3차 전도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고서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에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들러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전달하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느니. 그러면 이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 마게도냐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연보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더 가난했는가가 보입니다. 이들도 극심한 가난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더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하다, 우리가 우리 형편에 따라서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자꾸 기준합니다. 그리고 그 잘 사는 사람을 자꾸처럼 더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보다 더 형편이 부유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걸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돈을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에 가난한 자를 향해서 결코 눈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람의 삶이요. 그게 여기 8장 첫머리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증거는 이웃을 돕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로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 영적인 양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이방인 교회들까지 이방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까지 자기들이 가진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 교회는 그 복음 전달함을 받은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좀 더 넉넉하게 가진 것, 오늘 삶의 형편 좀 더 여유롭게 하는 그것을 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서로 간에 균등하게 하는 거. 이것이 광야에서 마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한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게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에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와 한 형제가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그러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가 거액으로 모이는 것 같죠?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 착한 일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로 봐서는 한 사람이 더 가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디도 외에 2명이 더 갔다 하는 말이 되겠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게 뭡니까? 연보죠. 연보를 그 후에 다시 한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함께 공증하면서 함께 모으기 위해서 도착할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연보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자랑의 증거, 사랑,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 그걸 보여달라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게 연보죠.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요 이번 예루살렘 교회 갈 때 각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이 연보를 각 교회가 거뒀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 소식과 함께 이 연보도 각 교회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대표들 마게도냐에 먼저 들러서 대표들과 함께 아가야에 이르러서 고린도에 이를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마게도냐 사람들을 그 교회들에게 결국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열심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거든. 많이 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심는다. 돈을 열심히 은행에 저축한다. 사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실제 그 말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쓰는 것을 가리켜서 심는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즐겨 심는 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모든 것들은 착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를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이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른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일, 그들을 기꺼이 돌보는 일, 이 착한 일이 풍성한 것이 넘친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증거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 교회들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께 이방인 교회 덕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이방인 교회를 조금 좀 문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정말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 간에 이방인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싶어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 이게 하나님의 은사죠. 은혜의 선물들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연보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름다운 사이가 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을 감격하게 하고 그가 받은 위로를 예루살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준 위로도 있지만 그 사이에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그것이 또한 그의 위로가 되었던 것들을 전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정말 부탁할 일, 연보를 은혜를 따라 해달라, 준비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채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은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이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를 받은 자의 바로 그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니 이 하루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